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2022년 2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언약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언약의 성립과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당사자가 의무를 행하지 아니할 때 언약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언약대로의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언약이 저주의 언약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언약의 조건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도 듣지 않으신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절교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도 구원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섬기는 신들이 성읍의 숫자와 같을 정도로 많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은 예루살렘 거리의 수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상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무왕을 갖춘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눈물 없이는 가기 힘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를 때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룩한 제물 고기로 제사를 드리면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종교의식을 치른다고 해도 이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껍데기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알에게 분향하는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지가 불타고 꺾인 버림받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우리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불에 타고 꺾이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미워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비참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반역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과 은혜에 초청되었지만 불타고 꺾인 나무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원인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에 노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